직장이나 학교의 그 분위기를 보면 좀 어떤 때 보면 정말 이 직장, 이 학교,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교회조차도 여기 내가 몸담고 있어야 할까 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피하고 싶다는 거죠.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은혜는 고사하고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너무 갈등과 내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은근히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면 성도 간에 간단한 교제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심한 모욕감을 이렇게 갖고 정말 너무나 기분이 나쁜 말을 들어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하고도 열흘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100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100일만 붙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뼛속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그걸 갖고 사는데 결국 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상대방, 상처 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기쁨과 감사로 뜰을 밟고 들어가라는 뜻이죠. 현대어로 얘기하면 교회 갈 때, 교회 문을 들어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인데, 늘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줄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안식이란 개념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가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 교회에 나가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규제한 것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혹시 그 입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 염려 때문에 거리두기 하면서 앉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좀 생각이 있는 분들, 뭐 믿음이 연약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예배라 그러죠. 착석해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정말 그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 기다려질 때가 저도 있었는데 언젠가 했더니 군대 훈련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훈련소 때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정말 그 군종사병이나 이제 군종장교 되시는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러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외부에 나오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는요, 이 교회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교회 가는 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훈련소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갈 때는 이야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교회 간다는 게 일단 불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물론 제가 이제 군에서 예배드릴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면서 즐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돈가스, 뭐 초코파이 때문에 간다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고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거기 가서 졸고 딴 생각을 할지언정. 저는 겨울에 훈련소를 갔는데 난방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당이. 바깥은 정말 영하의 날씨인데 예배당은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졸음이 오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졸긴 했지만 그 시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데, 편안할 때는 교회라는
갈급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에 기도원이 사람이 정같지 않게 많지 않은 이유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옛날만큼 간절함,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기도원에 잘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은 기도원이라는 분위기를 압니다. 저도 좋아서 여름 휴가 일주일을 그냥 기도원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여름 휴가를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는 기억이 별로 없고 늘 그랬죠.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 산상 집회가 있으니 거기에 표현이 그렇지만 집회에 동원됐던 겁니다. 동원됐는데 그때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말씀에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일주일의 휴가가 기도원에서 보내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휴가 때 기도원에 가는 분이 없고 주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뭐 이렇게 해외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해외에서 뭐 주일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또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관심 없습니다. 뭐 유튜브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좀 제 자랑을 할 텐데 용서하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해외 파견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꼭 했습니다. 해외 나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외 어떤 회사에 출근하거나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몇 번 타고 가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히 그걸 듣고 주일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인교회를. 심지어는 한인교회가 없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납니다. 갔더니 저까지 해서 성도가 7명이 예배드리더라고요. 7명이. 일본 교회인데 일본의 그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일본 분한테 여기 근처에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교회가 있는데 한 50년 된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도 잘 모르지만 거기 있을 거라고 해서 정말 헤매다시피 해서 겨우 갔는데 남자는 저하고 고등학생 2명이고 나머지 5명 정도가 여자분인데 조그만 교회고 일본말로 설교하고 일본어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를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찬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교 말씀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앉아서 있었고 끝나면 그분들하고 교제했는데 그 거봉포도를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일본산 거봉포도가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봉포도가 일본에서 그 품종 개량한 거 아시나요? 거봉이 일제입니다. 요즘 사인머스켓 그 포도가 있어서 거봉포도를 대체를 하는데 입장에 가면 그 입장 거봉이라는 포도가 유명하죠. 근데 요즘은 거기 다 거봉 품종 다 베어내고 사인머스켓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인머스켓 이 청포도죠. 크죠? 씨도 없고 그것도 일본 사람이 개량한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추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을 모르니 그분이 이제 저보고 소개를 하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더듬더듬 소개를 했더니 그 동네에 대학 영문과 4학년 학생이 있으니까 좀 전화해서 오라고 할 테니까 통역을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그럼 좋다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자전거 타고 좀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영어를 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볼 때 고등학생 같아요. 여기 우리 지화학생처럼 앳돼 보이더라고요. 4학년인데 굉장히 앳돼 보여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문과. 그래서 통역을 했는데 뭐 어차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통역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주일날이면 빠짐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교회가 어디 있냐고 꼭 물어봤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물어봤더니 알려주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민박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한국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지역 사람이니까 안내를 해주는데 좀 먼 거리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하면 KTX를 타고 이제 1시간을 가서 또 버스 타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40분이 걸려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그래도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한국 음식과 함께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기다리는 거죠.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그냥 어떤 때는 마지못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해외 나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주일 성수 해야겠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되지만 꼭 예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파견 근무할 때도 그 지역을 이렇게 관광으로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주일날 겨우 시간 남는 건데 그 시간을 주일날 교회를 가버리면 거기도 한인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전 오후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아침 7시 예배 드리면 예배 일찍 끝나고 좀 어딜 가고 싶은데 꼭 11시 예배에 딱 그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꼰대답게 그 라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 라떼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서 화장을 못 받지만 그렇게 그 예배 시간이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강박증을 갖고 주일 성수와 함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해진 룰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했던 것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저한테 주어진 거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그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제 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영어 모르셔도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호숫가가 있는데 호숫가에 기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린은 키가 크죠. 목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 2m 이상 3m가 넘습니다. 목 길이만. 그러니까 물에 깊은 물에 들어가도 이제 목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린이 그 호수에서 뭐라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곰이나 토끼나 그 사슴들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호수로. 괜찮으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곰이나 사슴이나 토끼나 양들은 어때요?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어때요?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자기 기준이어서 기린은 키가 크니까 뭐 여기 깊지 않아, 괜찮아, 같이 들어와서 놀자 그러는데 그건 본인 몸에 체형이 맞는 거지 일반 동물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교회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물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 거기 가면 정말 힘들어. 더구나 수영도 할 줄 몰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물가나 이렇게 호수나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라 그러죠. 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참고로 계곡에 발 담그는 정도는 해도 이 깊은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바다는 더 안 들어갑니다. 체형적으로 저는 찬물에 들어가면 발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찬물을 되게 싫어하고 특히 옷 벗고 어디 들어간 걸 좀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기억하면 제가 대중목욕탕을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 앞에서 남자들끼리 있어도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혼자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데 싫은 거죠. 왜냐면 물에 들어가면 쥐가 잘 나고 물이 좀에 대한 그 하이드로포비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공수병이라고 아십니까? 그 광견병 아시죠? 이 광견병에 걸리면 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가 씻는 거는 샤워기를 사용하지 욕조에 뭐 담근다든지 뭐 큰 이렇게 호수나 바닷가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건 저 생각이고 어떤 분은 수영장에 쿠폰을 끊어갖고 일주일에 2-3번씩 수영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에 가면 좋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력 때문에 몸도 가벼워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 혹시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수학이라 그러면 정말 싫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총각 선생님이고 미남이라 그래도 여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주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저도 별로 수학은 썩 좋아하지는 않은데 저는 수학 문제를 좀 푸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월간 수학이라고 지금은 폐간됐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안 사보니까 안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월간 수학이라는 잡지를 얇은 책인데 이게 보면서 문제 푸는 과정이 있어서 그걸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이제 왕따 당합니다. 그건 지잘난 척 한다고
뭐 수학은. 근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상대방한테 자꾸 그 월간 수학 사서 보면 좋다고 자꾸 얘기하고 심지어 사줘봐야 그거 그냥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배 드릴 때도 저는 말씀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 유튜브도 듣고 성경 말씀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찬양을 좋아해서 유튜브 들으면 늘 그 말씀보다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회수를 봤더니 이 찬양이 설교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듣는 유튜브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하고. 왜냐,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참 기쁜데, 저 목사는 별로 찬양 별로,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찬양 유튜브 거의 안 올릴 겁니다. 그죠? 말씀 구절만 이렇게 올리거나 뭐 그러지 이 찬양을 별로 안 올려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좌가 자기 기준으로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그 주일 전에 부를 찬송을 유튜브에 있는 거를 좀 몇 개 올려주면 좋겠다.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가 않잖아요. 멜로디 따라가서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보통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좋지만 이 찬양하는, 특히 소규모의 교회들이 특히 찬양하는 사역자가 중요하죠.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양만 들으면 졸음은 싹 달아나고 막 집중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죠.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의 절반이 찬송이더라고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1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시간을 대략 재보니까 설교 시간 다음으로 긴 시간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제일 짧아요. 기도 시간이 길지 않은데, 사실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이 길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잘 이렇게 봤더니 설교가 길고 설교가 그 비중이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면 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찬양이 많고 기도가 많은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평탄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물론 분위기는 기도할 분위기도 아니고 찬양할 분위기가 아닌 거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찍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 기본 1시간 전에 와서 소위 말하는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목이 아침에는 잠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잠깁니다. 그래서 가수들한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본인들이. 왜? 아침에는 목이 안 트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아침 일찍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죠. 버터 갖다 놨으니까 찬양하기 전에 버터를 입안에 녹여서 목 좀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적셔 놓으라고. 정 없으면 들기름 한 숟가락 지어서 먹고 나오시면 돼요. 좀 설교 말씀하고 좀 떨어진 얘기지만, 제가 가을과 겨울, 봄이 되면 아침에 목이 아픕니다. 목이 붓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방이 건조하면서 목이 건조해서 심지어는 그 몸살 기운까지 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건조하게 되면 이 목 후드 쪽이 건조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논바닥 갈라졌듯이 이 점막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과 진균, 곰팡이가 살거든요. 걔들이 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한 몸살과 함께 그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랩토코칼 소아소트라 해서 그 앓지 않은 사람은 그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겨울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전에 들기름을 스푼으로 2스푼 정도 입안에 가글링 하듯이 해서 삼켜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에 기름으로 코팅이 돼서 목이 아픈 현상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덜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밤에 깨서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본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막히지 않습니까? 소리 나는 음악 같으면 삑사리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이 목이 좀 습해집니다.
목이 건조해지면 어때요? 목소리가 갈라진 소리가 나와요. 거기다 플러스 좀 기름으로 코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 삑사리가 잘 안 나고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오메가3가 몸에 좋다 그러는데 들기름이 오메가3가 참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들기름 사서 드세요. 목사가 무슨 설교 시간에 들기름 사서 드시라는 얘기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병들고 힘들면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육체의 몸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도 좀 신경 쓰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또 도와야 됩니다. 왜냐? 교회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도와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못 가는 이유가 다리가 안 도와줘서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왜 교회 못 나오시나 했더니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리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걷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도움이 없이. 왜? 다리가. 그 나이 먹으면요 이 다리가 도와줘야 돼요. 팔은 좀 못 써도 뭐 좀 괜찮아요. 제가 봐도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다리를 못 쓰면 몸 이동이 안 됩니다. 이 다리가 불편해서 아파 보신 분들은 압니다.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리만 중요합니까? 무릎, 발목, 발가락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전인구원이란 말이 우리 전체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고요, 하여튼 생각조차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짜증나지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몸살이 나는 주일날은요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몸을 잘 관리하시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대로 더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발가락에 그 발등에 발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 로션을 바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깎듯이 발을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발 닦는 수건과 얼굴 닦는 수건을 동일한 걸로 씁니다. 그래서 발을 잘 관리를 해줘요. 제 발에서는 냄새라는 걸 있을 수 없어요. 발가락 냄새가 난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발가락에서 냄새가 나도록 발을 관리하십니까? 그래서 발을 깨끗이 닦고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이소 가면 500ml에 로션 3,000원이면 삽니다. 커피 한 잔이면 500ml 삽니다. 그거 사시면 2달은 거뜬히 바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바르면서 축복을 하세요. 발 위에 놓고 축복을 하세요. 발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발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등과 발가락이 아주 화색이 돌듯이, 얼굴 화색도 중요하지만요, 발등과 발가락의 화색이, 그리고 발톱에 화색이 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희 동네 홈플러스를 며느리하고 이렇게 식구들 갔더니 네일 아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네일 아트 하는데 얼마냐 했더니 한 2, 3만 원이면 할 거라고. 그래서 제 평상시에 하고 싶은데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게 네일 아트입니다. 손톱에다가는 욕도 먹을 것 같고 발톱을 해가지고 양발 신으면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아니 얼굴이나 이런 데는 신경 쓰면서 왜 발가락 발톱을 그렇게 무시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젖은 수건으로 닦질 않나? 그래 놓고서 무좀 안 걸리기를 바랍니까? 신발은 발이 고통받는 그 가죽 신에다 가둬놓고 그냥 발가락 아프게 만들어 놓고 집에 오면 발가락이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8시간씩 그 가죽 틀에다 가둬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무좀은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본인이 무좀 만들어 놓게 해놓고서 무슨 무좀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이 영의 곰팡이가 펴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틀에다 가득 딱 가둬놓고서는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가락을 비유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예배 끝나고 반찬이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럼 미원을 넣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삶 자체도 좀 감미료가 좀 있어야 돼요. 감칠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칠맛 나신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식점 갈 때도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먹는 식당들이 있죠.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왜 갑니까?
다른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번호표를 뽑아서라도 예배가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했더니 저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윤철종 목사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한테 문제죠. 교회 부흥하는 거 누구한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담임 목사한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담임 목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 나눠 들어주지 누구한테 그 설교를 소개하겠어요.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자꾸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니까 그나마 들어주고 참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그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물건이 좋아 보십시오.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렇죠? 없어서 못 팝니다. 근데 안 팔리는 물건들은 어때요? 창고에 재고가 쌓였습니다. 창고 그 사용하는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딜러 미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딜러 미스. 무슨 고급 용어 같고 카드놀이 할 때 쓰는 용어 같으죠? 그 말이 교회에서 그대로입니다. 딜러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도 예외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왜 물건을 못 파느냐고 영업사원을 닥달이 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 제품이 좋아야 영업사원이 잘 팔 거 아닙니까? 제품이 나쁜데 영업사원이 나서 얘기하면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기치라는 얘기죠. 또 반대로 물건은 좋은데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런 물건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장들이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홍보를 해요. 왜냐?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물건을 알리면 정말 좋은데 나쁜 물건은요, 알리면 알릴수록 역효과를 보는 게 또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시고 나갈 때 흥얼흥얼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 나가시면 기억도 안 날 텐데 그 찬송을 반복하며 들어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또 멜로디만 나오는 그런 악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병나십니다. 왜 대사성 질환에 걸리고 심지어는 암에 걸리는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때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너 얼굴 가만히 보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암 걸렸을 때 제 표정이.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해보면 웃을 일 없어요. 정말입니다.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 몸이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부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교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서 썼냐?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나 잘 살 것이지 무슨 바깥에 있는 교회한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양육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러라도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그 교회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집안에서 생활해보면 정말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집안 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자꾸 이래버리면 집안이 더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가족이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좀 노력이 좀 필요하십니다. 교회 오면 표정 관리하시고 거울 앞에 귀를 이렇게 당기면서 입꼬리를 쫙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스마일, 웃는 얼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건강해지고 병 치유 기간도 짧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저 형님도 암에 걸렸는데 그랬어요.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서 하라고. 그리고 기꺼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하라고. 기쁜 마음. 그래야 재원 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의사가 처방하면 자꾸 투덜투덜 불평불만하고 약 처방하면 이 약 잘 듣는지 안 이래버리면 재원 기간이 길다는 건 이미 의학 관련된 통계 논문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그리고 기꺼이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마이너스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에 대해서 투설투설 불평불만 있는 직원은 절대로 승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보스에 대해서 윗사람에서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제 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딸이 저쪽 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직장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일하고 월급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직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정의와 공의의 칼을 세우지 않습니다. 거기도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는 곳입니다.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설교 해놓고 제가 마음에 찔립니다. 제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고. 그 말 듣는데 정말. 그래서 더 한마디 뭐냐면, 당신 목사 안 했으면 천국 가는 건데 목사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막 그래갖고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가끔 그런 말 하면서 뭐라는지 아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통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목사들이 천국 가기 좀 어렵습니다. 예, 하는 말은 진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들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는 지옥 갈 테니까 그의 삶을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사람들 모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천국 가면요, 우리 교인들 다 천국 가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에 있는 노선에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도 자꾸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